빛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무엇인가 만든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워놓는다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그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도 복잡하고 가정도 복잡하고 우리의 삶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과연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세계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서가 없다, 무질서다라는 것이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의미라는 것이고, 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 막막한 것, 답답한 것, 계획이 없다, 그래서 무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계는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만드시기 전에 특징들을 보면 없는 것, 무한 것, 의미 없는 것, 계획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땅에 만드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전에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계획이고 무질서한 삶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착각이 있어요. 뭐 노래도 부르죠. 안 될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정말 노력하면 다 됩니까? 정말 노력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노력하면 다 성공하고, 다 노력하면 다 행복하고, 다 노력하면 일이 다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보는 거죠. 근데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니까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험 범위 모르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차 열심히 운전하고 몰고 가면 부산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부산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40, 50 넘어가면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서 낙심하고 허전해하고 공허해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한 50쯤 되고 나서 정말 자수성가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뭐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뭐 씻기고 뭐 자기 낳고 그거 키워서 학교 보내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0, 50 우리나라 여인들의 40대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50%가 뭐 세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우울증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뒷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열심히만 산다고 자기 인생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파고다공원, 종로에 있는, 서울 종로에 있는 파고다공원에 가면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전도하러 여러 번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어르신들 만나갖고 인사드리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냥 별 느낌이 없었는데 조금만 말을 시키면 눈에서 불꽃이 튀깁니다. 알지 못하는 자기 안에서의 분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을 이루었거든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보릿고기에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먹을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들의 공로예요. 그런데 그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모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자녀들로부터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들과 조금만 대화해도 눈에서 불꽃이 튀깁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성공하고, 열심히 산다고 가정이 잘 되고,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노력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 삶의 목적, 이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가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잠이 없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면증에 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은요, 이처럼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을 삽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돌아보면 내가 왜 살았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직장생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보람이 없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이름이라도 하나 올라가면 내가 과연 이 직장을 위해서 나의 젊음의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는 과연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어쩌면 그런 소식에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인생이 뭔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게 뭔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갖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두 번째 진리예요. 그것은 이런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땅 끝에서 방황할 때 내가 붙잡아 주었고, 너 그때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잡아준 거고, 너가 땅 모퉁이 돌았을 때, 모퉁이 돌아서고 나면 너의 인생이 끝인데 그때 내가 너를 불러주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세중앙교회 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내서 나오고 우리가 시간 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의 방식이 다 싫었어요. 아버지의 방식이 다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좀 나한테 달라. 아버지가 내게 어차피 유산 줄 것 내게 좀 달라.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인생의 성공을 맛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들
마음 상하게 하는 게 힘드니까 아들한테 정말 죽어야 물려줄 유산을 살았는데 유산 정리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받아서 얼마나 헐값에 팔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팔아버렸어요. 돈으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돈 만든 거 갖고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곁에 있어봤자 좋을 것 없다. 이것저것 간섭하니까 싫다. 가능하면 아버지 멀리 떠나자. 멀리 떠나야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일한 탕자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가정생활 잘하려면, 직장생활 잘하려면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성경 보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 성공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직장을 성공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가정 행복하냐. 아니다. 주일 성수 말고 가족끼리도 놀러 다녀야 행복하고, 또 11조 야 그거 갖고서도 투자해야 인생 더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구식이다. 구식대로 살면 안 된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떠나야 인생이 성공한다. 우리 안에 이런 탕자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누리겠다고 하십니까? 이 탕자는요 몰랐어요. 가능하면 떠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성공에 대한 아이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사업하나 그런 아이템도 없고, 뭐 이 사람도 접대하고 저 사람도 접대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일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서 열심히 살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접대하고 뛰어다녔어. 자기가 좋았던 것도 아닐 거예요. 술 먹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게 자기네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일, 이렇게 접대해야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근데 결론이 뭐예요? 허랑방탕이었어요. 탕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나의 성공의 방법이, 그런 나의 인생의 방법, 그런 나의 사업의 방법이 나는 내 간도 버려가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야 알았어요. 자기의 갖고 있던 틀이 벗겨지니까, 자기를 갖고 있던 어떤 가면이 싹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 존재인 걸 알았어요. 심지어 돼지 치는 데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고 있는 주염 열매조차 먹고자 해도 돼지랑 싸워 먹을 만큼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마침내 그는 그 돼지우리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일꾼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를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줬다는 것은요, 옛날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근데 신발 신겨줬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그를 회복해줬다는. 그러고 나서 살찐 송아지 잡고 야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아들이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탕자 스토리를 보면서요, 탕자가 참 철없게 아버지 떠났다가 허랑방탕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회복됐다, 이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탕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버지예요. 탕자가 졸라대죠.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이 싫어요. 아버지 하는 게 싫어요. 나한테 줄 유산 물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갖고서 정말 아버지 앞에 성공이라는 거 보여줄게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참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 철없는 아들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자기의 유산을 물려줘요. 그걸 갖고 신났다고 떠납니다. 내 아버지는요, 떠나는 그 아들은 성공할 거야 라고 떠나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라는 걸 알아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패한 그 아들 돌아오라고. 망가진 그 아들 언제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자, 그렇게 동네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친구들하고 농담하면서 장기 두면서, 아니에요, 눈을 헤드라이트처럼 뜨고서 과연 내 아들이 언제 올까? 과연 내 아들이 언제 올까? 그걸 성경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부잣집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훤했을 거예요. 옷도 잘 입었을 거예요. 모양도 잘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생겼던 아들이 결국 망해갖고 돼지랑 같이 살았던 뒤범벅이 됐던 인생이에요. 완전히 몰골이 망가진 거죠. 몰골 망가진 사람 우리가 알아보기 힘듭니다. 확 변화된 사람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동창생들도 확 변화된 사람 보면서 야 너가 그 사람이냐, 야 몰랐다, 야 이거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다고요. 근데 아버지는요 계속 그 집에 있으니까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요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들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오직 하나예요. 아들 생각.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아들이 동네 오기까지 왔다가 아버지 볼 면목 없다고 돌아갈까봐, 그러면 그 아들 못 찾을까봐 헤드라이트 같은 눈을 뜨고 아들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 한 번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들과 비슷한 모습만 보이면요 멀리서만 보이면 뛰어갔을 거예요. 뛰어와서 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뛰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수많은 실패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 같은 모습, 그런데 너무 초라한 모습이 보는 거예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가 너 사랑한다,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씻겨주고 가서 우리 잔치하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으니 해결됐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탕자를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혼돈흑암 공허 가운데 운행하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위대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과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절.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못 살고 산에다가 톡을 파고 굴 파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 먹으려고 무너져 있는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씨만 뿌리면 쫓아가서 다 가져가고 약해져서 형편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생은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너져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우리가 열심히 집 짓는 것, 그걸로 인생이 집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성을 지키는 것으로 내 인생의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인생은요,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지치고 피곤한 곤비한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쉼의 방법이 뭡니까?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멍에가 싫은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그 소리가 부담스러워요. 11조 드려라, 그 소리가 부담스러워요. 봉사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새벽에 나와라, 그 소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그게 멍에가 싫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자유롭게, 나 좀 편하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을게요. 내가 알아서 교회 갈게요.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벗고 났더니 세상의 온갖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상화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화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동기가 신학교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다른 건 다 좋다, 뭐 목회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일 힘든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다. 막 새벽부터 나왔고 예배 드리고, 아이고 사람이 이게 미치는 거다. 나 새벽 예배 안 드릴랜다. 새벽 예배 안 드리더래요. 안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김상호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새벽 예배라고 하는 짐을 벗고 났더니 세상의 온갖 가지 짐을 그때부터 내가 지더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너는 안식을 취하라. 그래야지 너의 인생이 쉼을 얻고, 그래야지 너의 인생에 행복을 얻고, 그래야지 너의 인생에 기쁨이 있다. 근데 내게 와서 쉬는 방법은 내 멍에를 지는 거다. 그런데 그게 쉽고 가벼운 거다. 사람들은요, 그 멍에가 싫어요.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에서의 멍에가 싫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는 이 멍에가 싫은 거예요. 이걸 좀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연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연이요, 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연줄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막 자기도 더 올라가고 싶은데 연줄이 탁탁 잡아당기는 꼼짝 못하고, 이 연줄만 좀 없으면 내가 좀 팍 나를 텐데. 맞습니까? 그래서 연줄 끊으면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추락합니다. 바람이 불고 연줄이 있기 때문에 연이 떠 있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고 나면 추락하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아구 6월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와서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세상의 종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것은 다 싫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미디안보다도 약해지는 거예요. 미디안은요, 단순한 유목민족입니다. 이렇게 자기 땅도 없는 유목민족보다도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집에도 못 살고 산에다가 톡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고 괴롭다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도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기도나 했겠어요? 기도 못 했겠죠?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업장에서 나는 못 살겠어, 푸념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떠난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품어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사사기 6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큰 용사요. 이런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삐뚤어진 마음에서 툭툭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 불평합니까? 1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안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푼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인생 다 무너졌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자기가 부모 떠나놓고 원망은 부모한테 해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맞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를 향하여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이 돌아본다는 말이 권고입니다. 여러분, 이 권고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투덜거리고 있는 기도원에게, 야, 너가 너 힘 갖고 인생 바꿀 수 있어. 너가 너 힘 갖고 가정 바꿀 수 있어. 너가 너 힘 갖고 너의 사업장을 바꿀 수 있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정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우린 사랑을 원해요. 위로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인데 하나님 나를 안 버렸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군요. 나는 내 모습만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군요. 너 힘으로 가서 이겨라 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힘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지식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경험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저 통장에 있는 돈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연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인생이 그거 갖고 안 바뀌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 주는 거예요. 야, 너의 힘은 너의 지식이 아니야, 너의 경험이 아니야, 너의 돈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걸 믿는 그 순간 기도는요,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거느려 미디안을 뒤집어 이겨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혼돈이에요. 우리는 흑암이에요. 공허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나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뭐예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소망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소망이 있어요? 직장에서 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소망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얘 학원 보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운동하니까 나 건강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이 어느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시니 딱 빛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은요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딱 빛이 생기니까 해결됐어요. 어떻게 그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품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로 2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왜 흑암 속에 있습니까? 사망 속에 있습니까?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의 인생이 망해도,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도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어도요 손 내밀고서 손잡아주는 사람 없어요.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 친구들마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기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려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녹여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구나. 아니요, 이게 육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영의 눈을 다 열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혼돈, 흑암, 공허를 품고 있어야, 품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와서 말씀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 지겠습니다. 어둠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갖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세워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으로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역사와 능력과 빛의 일이 없습니까? 육으로만 보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야 성령께서 나를 품고 있었구나. 일주일 나는 죽을 맛이었는데, 일주일 나는 답답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 가정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싸움바다 눈물바다 괴로움이었는데, 내 사업장 위기일발이었는데, 야 주일날 내가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나오는 것이요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날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병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급한 일로 뛰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 여기 나와서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군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보기만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생길 텐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뭐예요? 성경력 그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빛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길을 올라가다가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왕족입니다. 그런데 퇴락했죠. 무너졌어요. 무너진 왕족의 가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 사울, 처음에 있던 일대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것, 넌 사울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집안 전체에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넌 사울이야. 사울처럼 넌 우리 가문 무너지고 이렇게 돼. 넌 사울이야. 사울이니까 다 무너지고 깨진 것,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 소망이야. 다시 일으켜야 돼. 사울은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내가 우리 집안의 꿈이야,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서 우리 가족 살려야 돼, 먹여 살려야 돼. 이게 그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뭐 지금 서울대보다 100만 배 더 귀한 가말리엘의 후예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돼요. 어디다 내놔도 떳떳한 인생이 돼요. 그랬던 그가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는 거예요. 왜?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사람 같으니까 저 사람 죽여도 마땅하다 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데, 마지막 돌로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렇게 돌이 날라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사울은요 평생에 처음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에 맞고 있는데 천사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얼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사울이 받습니다. 과연 내가 뭔가,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값 하며 살려고
결국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은 사람 죽이는 건가? 천사빛을 하고 있는 저 사람 죽이는 건가? 갈등이에요. 근데 아무리 갈등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자기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발을 뺄 수 없어요. 그냥 여기는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가서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발을 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그 길에서 강력한 하늘로부터의 빛이 와요. 딱 빛이 비치니까 너무 강한 빛과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눈을 멀었어요. 3일 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되죠. 탁 떨어져서 눈이 멀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펑펑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이라고 바꿔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우로로스,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뭘 내려놨을까요? 그동안 자기 인생에 지고 있던 짐이 뭡니까? 나는 가문을 일으켜야 돼. 난 가족을 일으켜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의 희망이야. 내가 이 사업장의 희망이야. 이걸 짊어지고 있었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이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걸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순간부터요, 인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인생의 목적을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생기고 내 인생에 생명을 바쳐서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인생의 목적이 생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왜 살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고 답답하다고 여겨요. 뭘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 짓밟은 것 같고 마음이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근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터치가 있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아요. 내 인생의 헛된 세상 멍에 내려놓는 걸 알아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은 내가 질 짐이 아니었네요. 가정의 이 짐도 내가 질 게 아니고 직장의 이 짐도 내가 질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이 짐도 내가 질 게 아니고 세상 수많은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이 짐도 내가 질 것 아니고 나는 주님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들어서 예수, 작은 예수를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요, 혼돈, 흑암, 공허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돈, 흑암, 공허일 수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니까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을 알고 있고 품고 있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세요. 언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면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 번 정도는 프로포즈를 받았든지 프로포즈를 했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았습니까? 또한 어떤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저도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동기동창이니까,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같은 학년이니까 대학교 1학년부터 알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사귀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사귀고 난 다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남산에 순환도로 있는데 그 순환도로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싹 빠지는 그 벤치가 몇 개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로 딱 들어가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서로 존댓말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동기동창이니까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불렀죠. 수정아, 크리스탈 김 수정아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수정아, 나는 너랑 같이 아이들이 뛰놀고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게 제 프로포즈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근데요, 이런 사람의 프로포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예요. 그 기회를 딱 잡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한 인생은 결정돼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 프로포즈가. 그러나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혼돈흑암 공허로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땅 끝에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땅 모퉁이 돌아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너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너가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랑 함께하는 거야. 너가 그 사실만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너는 지금까지 그냥 종교성만 갖고 있구나.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있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그냥 내가 설교를 듣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야.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이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너의 귓가에는 나의 말이 들릴 거야. 그 말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들려지고 도전이 될 거야.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역사해 줄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날 거야. 그때 너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딱 받고 나면요, 기도원은요 이걸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이야, 그 사실 예전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오늘 드디어 내가 깨닫네요. 이게 나의 힘이네요. 300명 갖고서도 인생을 바꿔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